샬롬. 야, 이제 우리가 고난주가 어제는 성금요일, 오늘은 긴장. 모든 우주 전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들도 긴장. 아마 지금 시간에 사탄의 왕국에서는 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됐다,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 막 이게 지금 잔치 중일 거예요. 사탄의 나라는 잔치 중, 하나님의 나라는 긴장. 막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내일은 드디어 이제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여 사셨네 예수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재건도, 잃어버렸던 첫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구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 그래서 첫째 아담이 주었던, 우리에게 주었던 선악과 이제 둘째 아담이 주는 우리에게 생명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생명화되어서는 있습니다. 내일 부활주일은 여러분 교회 갖춰야 되죠. 뭐 드시러 가는 거예요? 생명,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축제의 날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지금 토요 영성감의 103강 모든 신자들이 방언을 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네 번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방언을 말해야 되는 이유를 다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네 번째부터 다시 조금 복습해 보면, 네 번째 이유는 방언을 통해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방언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 이게요 정확한 일치를 이루고 가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주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가는 것이고, 성경은 로마서 8장 26절이었고, 그때 고린도전서 14절 이야기도 했고, 방언을 누가 최고 많이 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님은 오늘도 사용할 도구를 찾으신다고 했죠. 그게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되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 속에서 뭐를 시작해요? 방언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주시는 않지만, 그러나 성령은 보혜사이시고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책임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돕기 위해서 오십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츠만디 책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전혀 기도할 어떠한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스타트를 성령이 그러면 마음을 주셔야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이 일하는 것이냐.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동차의 그 시발모터라고 있어요. 시발모터가 붕붕붕 하고 돌려주는 세로모터라고 해요, 일명. 그래서 세로모터를 나로 보면 돼. 그러니까 시작은 나가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의 자유의지를 자꾸 굴복해 해서 기도하기로 결정을 보는 거야. 그러면 붕붕붕은 이게 나고, 엔진이 붕 하고 돌아가는 것은 성령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오츠만에는 당신이 무기력하게 아무 생각도, 기도할 여력도, 어떠한 영적인 일에 어떠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이 일하라. 그러면 성령이 보증해주고, 성령이 이끌어갈 것이고, 성령이 마무리 짓게 하실 것이다. 마치 이런 거예요. 신앙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신앙이 어렸을 때의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냐면, 일명 홍해신앙. 홍해바다는, 자 봐봐요, 하나님이 먼저 바다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으시죠. 갈라놓으시.
이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하나밖에. 이건 뭐냐면 구원론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단 하나가 이 구원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옹의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또는 작정, 이것을 가리켜서 또는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경륜. 구원만 그래요. 구원만. 옹의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하시면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요단강 신앙은 어떠냐? 요단강 신앙이 있어요. 요단강 신앙은 내가 먼저예요. 구원받으면, 자, 이건 위에 거는 이제 구원의 관계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구원 관계만 먼저 시작하셔요. 그 다음에 구원 받은 이유는 모두가 내가 먼저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사역 있잖아. 사역. 이게 사역도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해요. 내가 먼저. 사모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사모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사모함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단강은 법궤를 가지고 말씀을 들고 먼저 발을 뭐예요? 내는 거야. 홍해는 갈라놓은 길을 들어가는 거고 요단강은 내가 들어가야 갈라지는 거야. 미안해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하나님이 갈라놓아야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네? 하나님이 갈라놓아야 들어갈 사람이 여기에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내가 먼저 해야 돼. 시작해야 돼. 그러면 언뜻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럼 인본주의 아닙니까? 이건 신본주의라고 생각하고 이건 인본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요 두 개를 플러스 해볼게요. 이게 99.9예요. 이게 0.01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신인 합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0.01%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에 빠지는지 알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을 내 의가 되는 사람이 있어. 이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의가 되면 안 돼요. 절대 내 의가. 이것을 가리켜서 내가 조금 우리 신학생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했어. 자뻑이 강한 사람이 있어. 내가 기도했더니 말이야. 내가 사역했더니 말이야. 내가 말이야 성경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거 아니에요. 0.01%만 한 거예요. 세로모타가 자 가자 붕붕 하는데 엔진 켜는 데까지 하고 내가 부산을 갔어. 그럼 세로모타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요 이 힘이 돼서 여기를 여기까지 부산까지 왔어요. 세로모타가 그런 말 하면 안 돼. 0.01만 한 거야.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도 있으면 안 돼. 모든 것은 다 누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셔. 왜냐하면 이 신인 합력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뭘 주려고 그러냐면 면류관. 그 다음에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했습니다. 이게 자뻑이거나 이 자뻑, 이게 내의 자뻑이 강하면 안 돼. 이 내 의가 강하고 자뻑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나타나요. 뭘로? 그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밀어줘도요 그 사람 겸손해요.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마음에 막 이렇게 흔들림이 없어. 마음에 뭐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마음에 막 요동이 없어.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먹고 안 먹으면 안 먹고 어디서 잠을 자든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잠을 자도 주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이게요. 하나님 앞에 신인 합력 가운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에 닮아라. 누가 다 했다? 하나님이 다 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숨쉬고 사는 것도 누가 다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 고맙고 감사하니까 내가 먼저 무릎 꿇기로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주시는 내가 감사해서 내가 결정하고 이게 다 내가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내 의를 드러내고 이 자복이 강한 사람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요 오만한 사람. 근데 목회자가요 이런 게 있다. 뭐가 잘 되면 지가 잘한 거고 못하면 하나님이 무능력해도 못한 걸로. 하나님이 무능력해도 못한 걸로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 아니요, 네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일 안 하는 거야. 하나님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아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한 것뿐인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요 단계를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물로 표현하면 물 위에서 내 발로 서 있는 상태. 내 발로 서 있는 상태야. 절대 이 사람은 깊은 바다로 못 가. 왜? 지가 서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단계로 오면은 뭐냐면 이제는 지가 하는 게 아니라 깊은 물에서도 오는 거야. 그러니까 물결이 이동하는 대로 자기가 내 몸을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꿋꿋이 서 있으려고 하니까 힘들어. 제가 가끔마다 은사사역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은사사역 할 때 서 있는 사람들을 잖아. 저번에도 우리 기도원 저번에 갔다 왔잖아. 수요일에 지난주에 안 넘어지려고 청년이 이러잖아. 이렇게 맞춰보자. 모르니까. 그게 왜냐하면 은사사역 할 때 이 자복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나가라 나는 한 번도 안 나가준다. 이 자복 강한 사람들이야. 근데 성령님 앞에 맡긴 사람은 성령님이 불리면 굴러가고 넘어지면 넘어지고 또 성령이 자복하라고 자복하고 통성 기도하고 또 방언 기도하라면 방언 기도하고 그런 게 있어요. 성령이 이끄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순간 성령이 마음속에 음성을 줍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단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정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 줘 안 줘? 줘요. 근데 순종해야 안 해? 네가 의가 강한 거야. 네 의가 강한 거야. 네가 자복이 강한 거야. 그건 교만한 거야. 근데 성령님 앞에 순종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자꾸 이 자아라 그러죠. 이게 자아라 그러는데 이 자아는 뭐냐면 사망 선고를 해야 돼. 네, 사망의 선고를 해야 돼. 나는 뭐했다? 죽어! 사망 선고를 해. 근데 안 죽잖아. 죽었다가 또 살고 죽었다가 또 살고. 이야, 제가 저기 농약 가운데 밭에 나는 나무를 죽이기 위해서 쓰는 농약 중에 하나가 근삼이라는 게 있어. 근삼이 뿌리 근자 죽일 사자
그냥 싹 그만하는 거야. 뿌리까지 다 죽이는 근사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매일 근사미를 써도 여러분 속에 안 죽지. 그러니까 뭐가 나와? 뿌리가 있으니까 자꾸 여러분들의 육에서 나오는 독초와 쓴뿌리가 결혼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인격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언어나 눈이 여러분들이 눈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눈에서 이게 얕보는 눈이 있고요, 이게 존경의 눈이 있고요, 조롱하는 눈이 있고요, 별로 뭐 이렇게 관심 없는 눈이 있고 눈도요 다양한 색깔을 띠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눈빛이요 굉장히 눈총이.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가끔마다 서서 그러잖아. 여러분 눈총이 눈빛이 무섭다고 그러잖아.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 보자 뭐 이렇게 막 반형사 반검사 같이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 그게 굉장히 눈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 굉장히 그게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 언어에도 있어. 언어에도 맛이 들어있고 언어에도 색깔이 들어있고요. 언어에도 무게가 들어있습니다. 언어같이 다양한 맛을 내고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고 다양한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빛이나 또는 언어나 또 얼굴빛 있잖아요. 얼굴빛에도 언어가 들어있어요. 그 마음에 투영되는 얼굴이 있어요. 얼굴에 투영이 돼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지배를 딱 당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나와. 내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방언 많이 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방언 많이 하시고 영의 통로가 확 열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방언 기도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다. 즉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이다. 이러한 기도에는 우리의 이기심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하는 중에 내 욕심인데 내 탐욕이 자꾸 기도에 이게 뭐냐면 끼어지잖아요. 제가 어느 날 체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다다다다다다다다 옷감을 짜는 거예요. 이게 입에서 나오는 누에는 입에서 나오는 그걸로 명주를 짜잖아요. 실크를 짜내잖아요. 거미는 자기 이 학문에서 나오는 거미줄을 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다다다다다다 성령이 이끌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나와서 세마포 같이 아주 투명하고 맑은 옷을 이렇게 짠다고요. 네? 갑자기 내 탐욕이 다다다다다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색깔이요. 이렇게 저 옷 입은 것처럼 얼룩덜룩 한 옷으로 바뀌어요. 좋은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짜지기 시작하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런데 거기에 내 탐욕과 내 욕심에 내 육신의 정욕, 왕국의 정, 인생의 자랑이 깨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체크무늬로 착착착착착 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한시간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떠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쳐놓으면 쫙 태양 앞에 펴나가요. 하얀 천으로만 이게 짜자면 얼마나 예뻐, 그죠? 그런데 중간에 척척척척척 이 체크가 껴있어. 그게 뭐냐? 네 탐욕과 네 정욕과 네 이생의 자랑이 그 기도 속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그때마다 그것을 회개함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쫙 끄트머리 잡고 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게 쫙 빠져나와. 그게 사로잡는 거야. 나를 순간 사로잡았다가 그것들이 이제 상태가 어떤 상황의 상태가 딱 맞잖아. 그때 딱 역사야. 그게 뭐냐? 여러분들 질병도요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습관이 가져온 거예요. 돌이켜보면 먹는 거 건강으로 행복한 사람들하고 먹는 건요 여러분 보약을 먹는 거야. 최고 저주가 뭔지 알아요?
왼수 같은 사람하고 밥 먹는 거. 독을 먹는 거야, 독을.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데 부부가 여러분 왼수가 돼요. 가장 좋은 동료예요. 왼수? 에이 아니지, 동료지. 참 좋은 사람 아니야? 근데 왼수라고 생각하고 밥을 챙겨줄 때도 왼수같이 챙겨주고, 밥 먹으면서도 왼수야. 그러면 그게요 살로 안 갑니다. 절대 살로 안 갑니다. 육신의 배는 채울 수 있는데, 뭐가 안 되냐? 마음의 양식이 안 되고 또 하나 영의 양식이 안 됩니다. 제가 가끔마다 우리 식사하시는 여러 분들을 이렇게 저희 교회는 자주 보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밥 한 끼 잘 먹으면 그분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영도 치료되고 마음도 치료되고 육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있으면서 마르는 사람은 없다. 저하고 있으면 찌게 돼요. 찝니다. 분명히 찝니다. 그러니까 살찌고 싶은 분은 저하고 옆에 있으면 찝니다. 마음도.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치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게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언기도 정말 여러분 은혜의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기도 짜고 그 안에 육적인 기도가 끼지 않도록 주의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에 그 기도가 올라갈 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로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쫓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들을 구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그게 나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 나를 해치는 기도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벗어난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은 종종 그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허용작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허용작정 가운데 두 가지 예를 들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손모가지 분지르면 되잖아. 한 분지르 안 분지르? 안 분지르. 허용작정은.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몇 년 연장해? 15년 연장. 그것도 무슨 작정이요? 허용작정. 근데 선악과의 허용작정에서 안 먹었으면 우리가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안 받았으면 여러분 므낫세의 왕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므낫세의 왕권이 몇 년이라고? 북과 남을 다 합해서 그렇게 악한 통치가 장기적 집권하는 예는 있었다 없었다? 그래서 므낫세가 최고의 통치관을 갔는데 무려 몇 년을? 52년 동안. 이야. 왜 그러냐면 이 므낫세가 12세 때의 왕이 되었더라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히스기야가 죽었더라면 므낫세가 사악한 왕족을 12년이 태어난다 안 태어난다? 안 태어난다. 그런데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용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안 나와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라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안 나와도 되는데 나오게 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은혜 받으러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 가보자 하고 성령이 땡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순종하자. 그러면 순종해보자. 제가 두 가지를 점을 쳤잖아. 첫째, 김우세 목사님 안 온다. 아니다. 나는 온다. 밥해라. 또 하나, 권성기 목사님 태환이 오늘 날씨가 부져서 안 온다. 무슨 말이냐? 온다. 밥해라. 있는 밥 먹자. 밥 먹을 사람들이 반드시 생긴다. 밥하자. 우리 청원사님은 안 하겠대. 나하고 몇 번 말씀한지 알아? 위에서? 모르지. 본인은 모르지. 저 했잖아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실천놓고 나오는. 그러니까 저하고 말씀을 몇 번을 했냐면 내가 세웠어. 일부러 세워봤어. 목사님 이기셨네. 이기고 지구가 아니야. 이건 이기고 진 개념이 아니야.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네, 또 찬밥 생긴다 이 말. 아이고 걱정하지 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자꾸 밀어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내 속에서 자꾸 으쌰하고 밀어넣는 게 있다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내 생각을 자꾸 밀어넣어도 하나님은 허용하셔. 여러분은 지금 농약 먹고 죽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임마 농약 먹지 말라고 안 하셔. 뭐 죽게 되면 뭐 하나님은. 그래놓고 어디 가는 줄 알아? 네 결과로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 지옥 절대 안 보내.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시겠어? 제가 그 신동성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본 전국의 신동성 목사 책 보니까 지가 겨들까 지가. 그 어둠이 자기가 이제 어둠이잖아요. 빛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끝에 딱 밀려가지고 지옥문이 쫙 열려. 그러면서 억울해. 그러면서 지옥으로 뚝 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용작정에 위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필요해요. 예컨대 이스라엘이 그리고 왕들을 얻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백성들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 허용해요, 안 해요? 시원하죠. 하나님 허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결정을 해도요, 허용합니다.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할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 안 하셔. 그분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대우하셔요. 당신하고 동급의 인격으로 대하세요. 절대로 하나님 강요치 않으세요. 허용이 허용. 여러분 이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같이 대우하셨다 이 뜻하고 같아요. 허용은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냐라고 말하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길이 아닌 것이 뭔가를 기도가 영성이 쌓인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거든 아니 가는 게 좋아. 아멘 안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가져요? 그러니까 개고생하지? 그러니까 40년 돌지? 죽으라고 해. 죽을 만큼 고생한다. 개고생한다. 그래도 다행히도 개고생 시켜도 버리지만 않으면 다행인데 이야 그렇게 개고생하고 영원히 지옥 가봐. 제가 우리 조상재 목사님 얘기 좀 하나 단톡하게 해볼게요. 그 어르신이 우리 설날 바로 전날 그러니까 구정 명절 바로 전날까지 우리가 전주까지 그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시는데 황 목사 나 저 입술에 뭐가 생겼대. 그 다음 주에 못 오셨어요? 그 다음 주에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황 목사 내가 좀 정밀 검사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못 오셨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전화 또 왔어요. 황 목사 내가 암이 좀 있는 것 같아. 암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어. 하고 못 오셨어요. 몇 주 빠졌어요? 3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죠. 우리 한번 병문안 한번 가야 된다라고 말이 왔다 갔다 했어요. 성경 공부가 없으니까. 그런데 딱 3주 후에 우리가 그것이 타이밍을 놓치고 보고 하고 있는데 부글적 날라왔어요. 가셨다. 그러면 우리 성경 공부 딱 6주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6주 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분의 성향을 제가 알잖아요. 조금은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위탁할 테니 제발요 저를요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위탁해 버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분 성격을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나하고 가자 하고 가실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아니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다니까. 제가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분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그렇게 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의지 하나님 앞에 나 안 데려가요, 나 더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100세도 살아. 괜찮아. 어?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우리 구장모님 얘기야. 우리 구장모님 제가 1년 동안 요양병원에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보실 때 계속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야. 막 살고 싶어. 그런데 가족이 요양병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일반 요양병원에 있었는데 요양원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왜? 한 달에 4,500에 이게 나가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요양원으로 가면 100만 원 내 쪽에서 다 끝나는 것을 1년 동안을 4,500씩 계속 쓰니까 그것만 해도 병원비가 한 6천 이상을 치고는 거잖아. 그것도 딸이 열심히 치고는 거죠. 근데 자꾸 요양 하나 보낸다는데 그날 제가 주일이 돼서 갔어.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곧 데려가신다는 사인이야. 근데 요양원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 내가. 하나님이 곧 데려가는 거야. 세상에 나와. 요양원 가시고 딱 4일 만에 가셨어요. 그때 그 장모님의 눈동자를 내가 제가 봤어. 이렇게 사느니 여기서 성령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당신에게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그게 뭐야? 자유의지. 허용작정에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려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조무사님 삶이나 우리 장모님 삶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할 때 여러분들이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성령님 알았어요 여기까지. 저는 딱 성령님 아픔이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성령님 끝났으면 딱 하루만 누웠다 갈 테니까 하루만 딱 눕고 가는 축복을 주세요. 저는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3일이 끝나면 하루만 딱 누웠다가 아이고 머리야 힘들다 하고 그냥 가야지.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우리 사모하고 우리 성님이 성이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 우리 어머니도 딱 하루만 누웠다가 아들 보내시키지 말고. 저 기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아. 아멘. 그게 좋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분별을 하는 게 좋고요. 악착같이 땡깡 쓰지 말고요.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축복이냐 저주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축복이냐 저주냐? 축복이죠. 그러면 봐봐요. 하나님의 허용 작정은 그럼 뭐냐? 축복이냐 저주냐?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 두 가지 관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줬어. 근데 우리 쪽에서는 저주.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 쪽에서도 축복이고 우리 쪽에서도 축복인데 허용 작정만은 하나님 쪽에서는 축복인데 우리에게서는 저주야. 왜? 선악과 사건이 벌어지지, 히스기야 사건이 벌어지지, 기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허용 작정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대로 근데 그러면 뭐가 돼? 우리는 다 로봇가 되잖아.
근데 허용작전 때문에 재밌는 일들은 많이 생기지만 그것이 이제 내 뜻대로 살면 주님의 가슴 못 박는 거고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고. 알았죠? 네 번째까지 지금 풀었어요. 다섯 번째 풀을게요.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믿음 성장이에요. 방언을 말해야 되는 10가지 이유. 다섯 번째는 믿음 성장. 저를 돌아보면 저에게 방언이 없었다. 복사 안 됐을 것 같아요. 저에게 방언을 안 했다? 이미 세상 사람 됐어. 저는 너무나도 이 방언 은사를 강력하게 받아놓다 보니까 예수를 부인할 수도 없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강력한 도구가 방언이었던 거예요. 저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언은 그냥 귀걸이 정도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귀걸이? 액세서리 하나? 아니 목걸이 하나? 반지 하나? 제가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방언은 신앙생활의 전부였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입에서 방언 기도가 나오는, 지금도 뭐 방언이 뭐 하고 있으면 그냥 입에서 속사람에서 속병에서 나오는 이 방언의 기도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 방언은 여러분들을 세웠다 아니면 저희 보배가 나를 세웠다. 이 방언은 어쩌면 내 안에 그분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 그 계심에 대한, 성령의 계심에 대한 나 네 안에 있어, 나 네 안에 있어, 나 네 안에 있다고, 이것을 매일매일 검증해주는, 나는 너 안에 있다니까, 나는 너와 함께 있다니까, 이것을 매일매일 검증해주는 그러한 방언이지 않았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스. 저는 성경 두 번이나 찾으니까 언제라고 해서 요 6개를 찍어서 유다스로 가는 거예요. 알았죠? 20절 한번 볼래요? 유다스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뭘 세우고?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세워가는, 나를 믿음 위에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방언 기도였다, 저는 생각이 돼요. 방언 기도의 유익함은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방언 기도 안 하면요, 기도가요 더더더더더 하다가 그냥, 여러분 일반 기도 하다 보면 뭐 많이 해야 10분, 많이 해야 뭐 30분 이 정도밖에 못 하는데, 그 방언 기도는요 그냥 성령이 이끄심 따라서 하는 기도라 3시간 돌파, 2시간 돌파, 1시간 돌파.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기도하고 일어난 것 같은데 딱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 뭐 이런 느낌.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가운데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영의 생활을 배움으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성령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세요. 사실 방언은 초자연적인 훈련이죠. 초자연적인 역사죠. 우리의 믿음은 방언으로 말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방언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음의 기도가 무엇이 될지 우리는 모른다. 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방언에 대한 점을 몇 수십 번도 내려줬어요. 방언을 말할 때에는 방언은 어떤 방언이다?
새 방언.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 방언 있죠?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똑같은 방언 기도가 있죠? 항상 새 것이. 아멘? 새 방언은, 그러니까 어제까지 한 기도, 오늘 새로 다른 기도, 다른 언어, 다른 부르짖음, 이게 항상 새로운 거예요. 알았죠? 어떤 분들은 우리말 하다가 그냥 알지 못하는 성령의 언어를 하면 방언이다, 새 방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순간순간 매번 새로워집니다. 이게 새 방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방언이 항상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다음의 기도가 무엇이 될지 우리는 그래서 모르는 거고요. 다만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고요. 이렇게 배운 신뢰는 삶의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기 바랍니다. 자, 불안이 왔어. 응? 내 마음에 똑똑똑 불안이 찾아왔어. 불안 선생님이 왔어. 분별해봐야지. 너 불안의 종류가 뭐야? 라고 물어봐야 돼. 너 뭐야? 이 종류가 뭐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안한, 사람이 불안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만나면 막 가슴이 뛰어.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걔 만나야 돼요. 사람에 대한 불안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떠한 일에 대한 불안이 있어. 일을 이렇게 만나면 여러분들이 그냥 찬송가 중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찬송가를 믿어야 되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불안해요. 이 불안의 증세가 있다니. 또 하나, 어떤 분은 평안해. 그런데 편한데 돈에 관한 얘기만 딱 나오면 불안해. 이순호 목사. 이순호 목사한테 제가 이랬어. 목사님, 나 좀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봐. 그랬더니 딱 나 얼굴을 딱 보더니 데리고 나가더니 나 얼굴을 딱 눈을 딱 마주치더니 돈 얘기만 아니면 돼. 왜요? 내가 돈 얘기하면 불안해요. 그랬더니 그렇대. 마음이 불안하네. 돈 얘기만 나오면. 와, 이게 불안. 이런 거 있어. 여러분 가정생활 속에서 누구 자녀 얼굴만 보면 불안한 사람이 있고 남편이나 아내 얼굴 보면 불안했던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으면 막 자지러진 경계하는 사람도 있고 시누이 씹소리만 나면 막 놀리는 사람이 있고 네? 이게 미스터 사탄께서 여러분의 불안을 여러 가지 요소를 말하죠. 그러면 출처를 물어봐야 돼. 너 누구야? 뭐 때문에 왔어? 뭐 때문에 네가 걱정한 게 뭐야? 하고 딱 물어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세리고 떠날지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불안을 떠난 자리에 성령이요 이 불안이 떠난 이 자리에 당신의 평강의 영을 부어주기 원합니다. 당신의 평강의 영을 부으소서. 그러면 여기 마음이 주인받게 싹 되잖아. 얼굴빛이 싹 바뀌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어. 마음도 바뀌어.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마음속에 감사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가 나오면 좋은데 감사 나오는지 모르겠네. 모든 것이 불만스러워. 막 짜증이 나고 막 감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훈련을 좀 잘 받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하고 일접한 관계가 또 뭐가 있냐면 치유야, 치유. 성령을 받잖아요. 제가 보니까 치료는 기도로 이루어져. 그게 어떤 질병이든지. 그러니까 우리 태환이에게도 성령 세례가 쫙 많이 부어지면 치유가 시작. 뭐 아까도
혜환이 하이파이브하고 나하고 대화하고 이야기. 안규영 목사님 저한테 그래. 혜환이하고 이리저리 통하는 사람은 황 목사님밖에 없대. 그러니까 얘기가 된다는 거지.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 하나님하고 순간순간의 대화가 필요해요. 성령님 이거 뭐예요? 아니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할 일이 무엇이죠? 저에게 깨달음이 뭐죠? 예, 항상 물어보고 긴밀한 교제가 막 이렇게 이루어지면요, 웬만한 건 영적으로 다 자가 발전, 자가 정리가 다 되고, 자가 청소 다 하고, 자가 축사 다 하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치유 역사가 나옵니다. 내적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 마음이 치유가 시작돼야만 여러분 몸에 붙어 있는 질병 있잖아요. 질병들이 그냥 힘을 못 써. 이 힘을 못 써서 자연스럽게 없어져.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뭐 하는 게 좋아? 방언하는 게 좋아. 방언을 한참 하다 보면 내 속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 치유 역사. 그러면 그게 이제 이런 거야. 한 번 이 사람한테 기도했더니 너 나왔어. 그래, 성령님 감사해. 나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근데 이쪽 사람한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거기도 나와. 이쪽 사람도 기도하니까 여기도 나와. 이쪽 사람도 기도하니까 여기도 나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은사가 붙어지는 거야. 이거 검증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기도하니까 나와. 근데 이 사람 기도하니까 안 나와. 이 사람 기도하니까 안 나와. 이 사람 기도하니까 안 나와. 검증이 안 된다. 치료자는 치료함으로 검증이 나타나야 되고, 축사자는 어떤 사람이 귀신 들었는데 예수를 명하면 나가! 이렇게 나갔어. 또 이쪽에도 예수를 명하면 나가! 이렇게 나갔어. 이쪽에도 나가! 이렇게 나갔어. 기도하는 쪽쪽 다 나가. 은사론 쪽으로 뭐가 붙어 있는 거야? 축사의 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사들을 매 순간순간 성령의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더 강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방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여러분 이거 머리만 커지고요, 논리만 커지고, 예? 여러분들의 합리성, 합리적이냐, 논리적으로 이성적이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만 따지면요, 성령 역사 잘 안 나타나요. 그러면 논리보다 이성보다 합리성보다 앞서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 믿음이야. 믿음으로 나가면 성령님을 따라서 일하세요. 그래서 기독교로 정확히 표현하면 믿음의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고 행하는 거예요. 믿고 행하면 역사는 어떻게 한다? 나타난다. 그리고 성령 세례가 우리를 치유하는 것을 성령 세례가 우리를 치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방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오해하지 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방언을 하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더욱더 우리들에게 그 신유나 축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이렇게 내가 계속 역사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불안할까? 이런 이게 다 해소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적 신뢰. 지난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 그 집회, 기도원 집회 갔잖아요. 여자 목사님들이 놀리는 것 같아요. 기도원에서 여러분들이 놓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잖아. 자기들이 놀리는 거야.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 해보시는 목사님들 같아. 한 번도 은사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그런데 그때 은사 사역이 시작이 되니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나타남이지.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게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방언을 이제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치유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 축사도 나타나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더 확실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러게 되면 사역이 힘들어질까 재밌어질까? 이런 말 있다. 도둑질도 먼저 배운 젊었을 때 배운 도둑질이 있고 늦게 배운 도둑질이 있대야. 뭐가 더 재밌대야? 늦게 배우는 거야. 나이 70 다 돼서 배우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지금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시골 계실 때 엄마 방을 해봐. 내일 시키고 무슨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점잖지 못하게 방언이냐? 아니 엄마 꼭 방언해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야 내가 방언하고 다다다다 하고 다니면 다 미쳤다고 할 것이다. 아니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아. 예! 그런 소리만 하다. 우리 목사님도 안 한다. 우리 장모님은 한 번도 방언 뛰고도 안 한다. 내가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다녔다가 미쳤다고. 저 늙은이 이제 나이 먹고 많이 먹고 이제 치매 왔다. 이러고 나이를 쳤는데 이제 여기 저하고 살면서 꼼짝마야. 방언하야죠? 아멘. 아멘. 아니 아멘. 저봐 아주 저 노인네가 퇴역하자니까. 방언을 해요. 방언을. 이 나이에 시집가는데 예수님께서 시집가는데 방언을 해서 뭐하냐? 방언하고 하는 게 좋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고전 14장 다시 갑니다. 은사장 갑니다. 고전 14장 18절. 고전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방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방언을 이제 방언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방언을 말하냐? 여러분 봐봐. 혓바닥, 이놈은 혓바닥. 세치도 안 되는 이 혓바닥. 훈련이 혓바닥 그래. 훈련이 쉬울 것 같아. 훈련이 어려울 것 같아.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축복할게요. 이 혓바닥 위에다가 방언을 심어놓으면 이 혓바닥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아멘. 땅에다가 밤나무를 꽂아놓잖아. 시간이 지나면 무슨 열매가 열려? 밤에 열매가. 여러분 혓바닥에다가 방언으로 능력을 심어놓잖아. 능력의 나무를 여러분 혓바닥에다 성령으로 능력을 심어놓잖아. 그것을 계속해서 능력의 방언기다 다다다다다 하기 시작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의 사역에 뭐가 나올까? 능력이 나오고. 어머니 93년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인생들을 많이 만났겠어. 응? 어머니 혓바닥에 해봐 그래. 그 혓바닥에는 무슨 나무가 생겼어? 조상 이야기, 자녀 이야기, 이웃 이야기, 무슨 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이야기. 아, 젊었을 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얘기 많이 했어요. 내가 그 얘기 많이 듣고 자랐거든.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의 혓바닥을 제어할 때 여러분 힘으로 되든가? 저 어르신이 당신 안 해야지 한다고 안 하는가? 안 되죠? 성령이 제어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 방언. 아멘. 여러분 혓바닥을 뭘로 제어하기로 원해? 아예 그냥 잘라버려? 안 돼요. 죄를 지으니까 잘라버려야지. 안 돼? 다만 성령이 불로 화전을 치워봐야지. 완전히 지져가지고 그냥 그 혓바닥이 저주는 떠나가고 욕망은 떠나가고
불평은 떠나가. 아멘. 성령의 나무를 심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멘. 그리고 혓바닥이 문제예요. 아멘. 저도 그 혓바닥이 문제예요. 혓바닥. 아주 그냥 그 혓바닥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지져줘요. 그러면 그 혓바닥이 여러분들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이 혀를 성령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래야 이 혓바닥에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너 혓바닥이 죄인만 하잖아. 여러분 방언을 말해서 자신의 혀를 복종시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에 온전히 복종하기 위한 뭐냐면 혀의 복종은 온몸에 복종을 하는 첫 단추와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어제 보니까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옷을 이렇게 껴놓고 입었어. 어떤 여자분이 다 봐도 엄마 옷이 이렇게 삐뚤어졌네 해주는 사람이 없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가 이상해 이렇게 돼 있어. 어머니 옷이 단추가 잘못 꿰었어. 뭐 걱정이야? 그리고 다시 끼면 되지. 이 옷은 걱정할 건 없지. 그런데 여러분들의 혓바닥은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인생이 꼬여. 이 혓바닥에 여러분 이 방언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을 가져왔다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복종시킨 것이 방언의 은사라니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그 첫걸음이 나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라고 하는 첫걸음이 뭐냐? 이 혓바닥을 훈련시켜라. 그 혀에다가 성령의 방언을 담으라. 얼마나 행복해. 나는 더운데 저 양반은 추운가 잠바 입고도 저거 온풍기를 들고 있어. 아니 하긴 뭐 5, 6월에도 저분은요 5, 6월에 삼복더위에도 솜잎을 덮고 자요. 저 빨리 가서 더워. 아니 우리 안 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걸 뭘로 해야 된다? 성령 방언. 성령 방언. 알았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어느 정도 능력을 얻을 수 있는지 전혀 가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미안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혀를 성령께 맡기지 못해서 훈련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좋은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방언을 한다는 것은 내 혀를 성령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사인이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럼 내 혀가 아니라 이제 누구 거예요? 성령님. 욕만 해봐라. 욕만 해봐라. 그 혓바닥가 지금 따다다닥 누구 중상물에 가고 따다다닥 누구 얘기만 하고 따다다닥 딴 얘기만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이제는 그 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봐. 찬양도 하고 칭찬도 하고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기분이지. 자 여기까지 자 일감하고 주님께 영광.